제가 어릴 때 남자는 평생에 3번만 울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남자아이가 울면요, 계집애처럼 운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남자 중학교를 다녔고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군대도 제가 입대할 때는 거의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를 다녀오면서 남자가 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남자는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대학 입시가 중요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네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면 여성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남자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또 군대를 지나 보니까 남자들은 술을 잘 마시면 대단한 것이고, 많은 여성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남자다워서 그렇다 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잘 참으면 그 사람 남자다 하면서 그 사람의 남성성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남자 여러분은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남자는 적어도 17대 1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남자가 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남성성이 여성들에게 어필해서 나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성성, 남자답다는 말이요, 남자들에게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남자가 당연히 남자답고 남성 호르몬이 뿜뿜하는 그런 남성성이 넘치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남자답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진짜 남자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남성성을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살았거든요.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내가 남자답지 못한가? 술을 못 마시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고 눈물이 흐르면 나의 남성됨이 모자란가?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저 사람 남자네, 남자답네 하면 갑자기 남자로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남자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고 기가 죽게 하는 말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일 수 있어요. 남성성을 건드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꼴에 자기도 남자라고.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남자가 왜 그래? 여러분, 결혼한 부부라면 절대로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 많이 크고 있는 아들들에게 남성성을 의심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성성, 그 남자다움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지으셔서 우리가 평생에 딱 3번만 울기를 원하셨을까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성을 주셨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능력을 갖추고 성공해서 내 능력에 반해버리는, 내 능력에 홀딱 반하는 그런 여성을 내 옆에 딱 세워두는 그런 남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까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내가 성공하면 아내는 나의 성공을 증명해주는 트로피인 거죠. 트로피. 내가 크게 성공하면 크고 화려한 트로피를 내 옆에 딱 세워줄 것이고, 작게 성공하면 작고 조촐한 트로피를 내 옆에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들이 여성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좋다는 감정도, 싫다는 감정도, 슬픈 감정도 어떤 것도 표현할 줄 모르고 오직 공부만 하느라고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전혀 공감도 이해도 못하는 그런 남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한 부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도 오신 겁니다. 우리가 10월 남성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남성의 달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남자에 대해서 하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바로 잡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가, 한 자리에서 취하지 않고 소주 몇 병을 깔 수 있는가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 경제활동하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이 남성됨, 남성성과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기를,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만나기 싫은 사람. 지금이야 나병 환자들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많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나병 환자라 부르지 않고요, 문둥이라고 불렀거든요. 문둥병자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에게 욕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문디야, 문디자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주를 하는 거죠. 그게 욕이었어요. 문둥병자의 상태가 너무 참혹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문둥병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 나병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 나병이 다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고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병 환자를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도 나병 환자처럼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몸에 손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돌을 던졌다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에게는요, 말씀만으로 그 사람이 이미 나았다, 네가 이제 나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 몸에 손을 대시는 거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동안 숱하게 거절당했을 이 나병 환자에게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허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환영을 해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양동훈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부사모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신 분 기억나시죠? 아이 6을 입양해서 자녀 9을 키우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제 모양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에게 어떤 청년이 전화를 했대요. 시설에서 자란 청년인데 아무것도 없어서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청년이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당장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절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도울지를 고민하더라고요. 모처럼 만난 친구 앞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저에게 상의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자신에게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택을 짓고 있는데 이 사택에 잠시 이 청년을 머물게 하는 게 좋을까? 원룸을 얻어주는 게 좋을까? 운전면허를 따게 해서 일을 하게 한다든지, 목사님이 지금 양봉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전화기도 없다는데 지금 전화기를 당장 하나 해줘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시설에서 자란 그 청년이 세상을 알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그런 허용, 그런 환대를 받아봤을까요? 그냥 전화 한 번 한 것뿐인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전화기를 지금 한 장 바로 사주고 운전면허 따게 해주고 원룸 얻어주고 기술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독립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했어요. 그 성서조선의 취지가 뭐냐 하면 조선을 성서 위에 놓자는 거였습니다. 그 김교신이 오산학교 생물 선생님이었는데요, 성서조선 편집장 겸 주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교신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누구의 편지냐 하면 성서조선을 애독하는 사람인데 김교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김교신을 보러 왔는데 멀찍이서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답장을 쓰면서 왜 멀리서 보고 그냥 갔냐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문둥병자라고요. 성서조선을 통해서 예수신앙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서조선을 만들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둥병자니까 손잡을 수 없고 가까이 올 수 없죠. 오산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부산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오산까지 누가 차를 태워줍니까? 그 먼 데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도 성소조선 만드시는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저 멀리서 한번 보고 그리고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교신이 성서조선에다가 답장을 써요. 그 잡지에다가 이분들이 그 성서조선을 이제 읽을 거니까 그 답장을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문둥아라고 썼어요.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둥아라고 불러요. 문둥아 하는데 그게 욕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주 섞인 말로 부르는 그 이름 문둥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을 처음 만난 어머니가, 경상도의 어머니가 내뱉는 말이 아이고 이 문둥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교신이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문둥아라고 부르면서 그 문둥병자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남자의 자랑인가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남성성의 증거입니까? 17대 1로 싸운 적이 있으면 그 사람 남자다운 겁니까? 우리 시대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말 남자답지 않은 분이에요. 양동원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성도 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지독하게 능력 없는 남자죠. 김교신은 또 어떻습니까? 성소조선이며 그 사람이 오산학교 생물 선생님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가 바라는 남성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분들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알았어요. 남자다움이 뭐라고요?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옆에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고요? 성격이 확 통해서 남자답다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되었나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가까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받아준 적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문둥병자라도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양동원 목사님은, 성소조선을 만들었던 김교신은 어떻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심성이 고와가지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원래부터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른들 모시고 가족 사진 찍어 보셨어요? 가족 사진 찍으러 가면 유독 아버지들에게 사진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 좀 웃으세요. 아버님 좀 웃으세요. 진짜 안 웃으니까, 안 웃는 게 아니라 못 웃는 거예요. 평생 근엄한 얼굴로 감정을 숨기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줄 모르는 거죠. 웃으라 하는데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써야 되니까 웃으면서 근육에 경련이 와요. 웃는데 눈은 안 웃고 입만 조금 벌어지는 정도, 그 쓴웃음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보이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닌. 제가 보니까 저희 장인 어른도 잘 안 웃으시는 분이세요. 평생 회사에서 관리자로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저희 장인 어른을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평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런 장인 어른이 활짝 웃을 때가 있더라고요. 외손자들이 나타나면요, 저희 집 아이들이 나타나면요, 그냥 웃어버려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무서운 남자였을 것 같은데 외손자들 앞에서는 그저 웃고 있는 한없이 연약한 남자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어릴 때 저를 보면 늘 웃으셨어요. 제가 나타나면 그냥 확 웃으셨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꾹 담은 입술에 아주 근엄하게, 그렇게 딱 보면요, 아주 그냥 중하게 전혀 웃지 않는 무거운 모습의 얼굴인데 저를 보면 웃으셨어요. 저에게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냐고, 왜 저 나쁜 놈들을 처리하지 않냐고, 왜 무섭게 하지 않냐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아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좀 열심을 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봐, 나에게 내 인생에 해코지라도 하실까봐 무서워해요.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언제라도 나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신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불로 태워버리시는 심판의 불, 사악한 것들은 불살라버리는 정결의 불이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이요, 어느 날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죠. 전능하지만 무서웠고 위대하지만 그 앞에서는 눈치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근엄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저희 장인어른이 사랑하는 손자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오셨던 거죠. 할아버지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많이 안 계신가요? 할아버지 여러분, 최수영 장로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재롱을 떨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아서 저절로 웃는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못 본 얼굴이에요. 사진사가 아무리 웃으라고 해도 웃을 수가 없어요. 안 웃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얼굴이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할아버지가 약자가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재롱을 떨고요, 그 손자가 좋아라 하니까 할아버지의 위험, 체면 다 던져버리고 나이 많은 어른이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표정과 말을 하는 거죠. 까꿍.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운 분이라고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빠 하나님으로 다른 얼굴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하나님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대학 4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미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봉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줬거든요. 잘한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좋아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래서 기도 30분 하는 것보다 40분 하고, 내일은 1시간 하고, 다음에는 내가 2시간 더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내가 그렇게 하는 나를, 내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나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나님께 2시간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는 사람, 죄인이라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듣기는 들었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지만 그 죄인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쓰는 그냥 다른 말, 성도의 다른 말 정도로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 의례적으로 장로님들이 쓰시는 말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학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상태를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괴롭고 제가 제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치 예수님이 문둥명자의 몸에 손을 대듯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 안심하고 내가 너무나 악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선배가 혼자 괴로워하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요,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권리라고, 내가 이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 건덕지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못난 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쭈뼛거리고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기도 1시간쯤 하고 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깨뜨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눈물 주머니가 터져버린 듯이 살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남자는 평생에 3번만 울어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약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못하는 것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다른 얼굴을 본 거죠. 손자를 향해 화끈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다른 얼굴처럼 하나님의 다른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를 받아주고 싶고,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펑펑 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누구도 내 몸이 더럽다고 손대지 않거든요. 가까이 오기만 해도 돌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에 손을 대시거든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듯이 그 몸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관용받지 못하는 사람을 만져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관용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아픈 사람, 속상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얼굴을 만져주고 같이 있는 이웃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손 꽉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내의 얼굴을 한번 만져주고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꽉 잡아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쓰다듬고 손잡아 주시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만져준 그 얼굴, 내가 쓰다듬어준 그 아이들의 어깨와 등이, 내가 손잡아준 그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치료가 문둥병이 떠나는 것처럼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영혼의 아픔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양도훈 목사님 오셔서 시설에서 자란 청년 도와줄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이 5을 키우는 아주머니가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 5을 키우는 아주머니에게도 돈 얼마를 보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자신도 함께 살고 있는 그 9명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다른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 신학 공부는 했지만 목사는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되었더라도 성도들을 참 힘들게 하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일에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할 수 있는지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저 같은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청년들을 알아주는데 그냥 울더라고요. 눈물 콧물 범벅이려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냥 같이 손잡고 같이 안고 울었는데 그 곰 같은 청년들이, 그 여우 같은 청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요, 아들과 딸을 먼저 보낸 성도들이 계세요. 그 아들의 장래, 그 딸의 장래를 집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 그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또다시 그런 장례가 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봤냐 하면요, 자녀들을 조금 먼저 하나님께 보낸 성도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는요, 자녀를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그냥 같이 안고 울어주는 거죠. 같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그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장례식 내내 그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문상객에게 인쇄하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셨을 텐데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먼저 잃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안아주셨어요.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분이 장로님 품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엉엉하고 아주 서럽게 소리내 오셨어요. 아들을 잃은 서러움을 그 품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저는 아들 잃은 아버지를 품에 안아주는 장로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품어주시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아이들은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고 남자아이를 6이나 입양을 했는데 또 32 먹은 청년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그 양동원 목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평생 살면서 내가 살아온 흔적을 사람들이 볼 텐데 내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고 어떤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남자 능력 있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걸 남자답다, 남자는 능력이라 그러죠. 그러라 그러세요. 그러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나를 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만 좋은 데 사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일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이
부러운 거 아닌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깊이 끌어안아 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인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런 남자, 사랑할 줄 아는 남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의 소원은 한 번도 좋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차를 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도 저의 소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24년 남성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남자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왜 그런 남자가 되려고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깊이 끌어안아주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 보며 손을 대듯이 그 사람을 안아주면 받아주는 그런 남자,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